말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여 주셨는지에 대해서 밝히 증거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셨는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았다 바울은 증언합니다. 우리의 참된 모습이 어떠했는가? 우리는 확실히 선인도 안 되고 의인이 될 수도 없고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었다. 그는 증언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증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인이 아닌 것이 확실하고 또 의인의 편에 서 있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이라 증언합니다. 우리들은 바로 죄인들이라 성경은 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구세주요 자신의 사랑하시는 외아들을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 넘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이셨고 나타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선하고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록 어떤 면에서 바르게 살고 있고 또 나름대로 법을 잘 지키며 도덕적으로 살아왔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이 진리 앞에서, 성경의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의롭지 못한 자들이라, 선하지 못한 자들이라,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우리의 참된 모습은 우리가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관심을 두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였던 그러한 죄인들이란 사실입니다. 이 사실 앞에, 이 진리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병자들을 고치시기 위하여 임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써 그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라 바울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보면 주님께서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 말씀하십니다. 당시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죄 지은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칼로 주님의 발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은 주님께서 여인이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상종하지 말아야 할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크나큰 죄를 지은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빚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많이 사랑하는 자는
많은 용서를 받은 자요 적게 용서를 받은 자는 조금밖에 사랑할 수 없다 말씀하시며 그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의 척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인은 주님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추악한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분께서 자신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그 죄에서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기쁨의 눈물로서 주님께 나와 사랑으로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은 주님을 자신의 집에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악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분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감사와 수고와 헌신이 있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빚짐과 또한 궁핍함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경건했고 또한 연약했으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세상에 보내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분의 보혈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로서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전적으로 대가 없이 얻어진 것이며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안에 사랑으로부터 나타나진 것이란 사실을 바울은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증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 보면 그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만드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모든 성도들이 자신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고 즐거워하길 바랬는데 다시 말해 그는 성도들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위대한 사랑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로마서 5장의 초두에 전한 바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 우리가 그 뿔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으니 그로써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란 사실이 확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날마다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용서함과 용납함을 받는 것 그 이상의 아주 강력한 법률적이고 법적인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관자요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의로서 여겨준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신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이며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모두 지불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원한 의로서 옷 입혀주셨고 그 사랑의 예복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그분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우리 주님의 그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불경건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는 그 선언을 받은 것은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또한 온전할 때가 아닌 우리가 경건하지 못할 때라 바울은 증언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음에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면 또한 이루셨다면 그분께서는 그로 말미암아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란 사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확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시기로 창세전부터 결정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 정하신 뜻을 결코 번복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변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예수 믿는 사람 모두를 의롭다 하시기로 한 아름답고 복된 결정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를 창세 이전에 작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고 행하셨다는 사실, 그런즉 그분께서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을 행하시고 또한 이루셨다면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완성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확증되어짐에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으신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소하거나 송사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축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였는지에 대해서와 또한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 답이 바울은 하나님과의 화평에 있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바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양심과 또한 율법,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모든 세상의 송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화평으로 그 은혜 안에 서 있으며 화목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 평안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그러한 평안을 맛보며 즐거워하는 그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또한 16장 말씀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평안을 의지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 증언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의 확증을 주셨는가를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21절 말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심으로 우리를 자신에게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 죄를 삼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맞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며 직책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될 것이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우리 편에서 이루어진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됨을 깨닫고 그 안에서 화목함을 알게 될 때만이, 경험하게 될 때만이 우리의 모든 삶이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으로서, 화목해 하는 자로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확증으로서 주어진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믿음으로 알려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십니다. 그 안에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은 결코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행한 모든 죄악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그 앞에 밝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빛의 근원이 되시는 그 빛 대신 주께서 친히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그런즉 이 진리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길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와 같이 증언합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 기뻐하라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의 그 의미를 뜻합니다.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즐거움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주를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되어졌음에 대한 증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삶은 곧 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는 증거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가? 왜 우리에게 감사가 없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확증이 우리에게 믿어지지 아니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이유는 명확하게 주어졌음을 바울은 증언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 곧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자신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기뻐하며 모든 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때론 비참해 보이고 어렵게 느껴지고 실패와 절망으로 얼룩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증언합니다. 또한 고백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부활과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며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환난이나 궁핍이나 칼이나 모든 어떠한 환경과 상황도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광스러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하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화목하는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면 무엇이 우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 바로 이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힘쓰며 간구하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그 확증되어짐에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힘쓰는 그러한 사랑의 수고와 헌신으로 힘써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